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하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화살들을 잡고 땅을 7번 치십시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역할 분담을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 임무는 왕이 행사하였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유지보존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고 선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선지자의 기능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신명기 1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하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거나 해석함이 없이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선지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두 선지자는 모두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요구와 필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보다 백성들과 더 밀접한 관계를 나누었습니다. 엘리사는 매우 관대하고 사려 깊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화도 내었고 엄격하게 꾸짖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우상 숭배자들인 베델의 아이들이 그 성에서 나와서 말하기를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며 그를 놀려대었습니다. 엘리사가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자 곧장 숲에서 암컷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였습니다. 그의 사환 게하시가 탐욕을 품고 몰래 나만 장군에게로 가서 엘리사가 보내서 온 것으로 거짓말하여 돈과 옷을 받아 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시침을 떼고 엘리사 앞에 나오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지금이 어찌 나만 장군에게서 돈이나 옷 등을 받을 때냐라고 책망하면서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니 나병이 걸려 피부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 성 안의 양식이 핍절하게 되었을 때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호위병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이러한 왕에게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 양식이 풍족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왕의 경호 장관이 엘리사에게 흩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장관을 하여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아람 진지로 가서 양식을 운반해 오는 북새통에 그 장관은 사람들에게 발표해서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이적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선지자이든 일반 백성이든 불문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변화시켰습니다.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죽은 아이를 살아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적국 아람 군대의 동태를 왕에게 보고하여 미리 방비하게 하므로 적의 침공이 번번이 실패하도록 하였습니다. 야간에 쳐들어온 아람 군사들을 눈뜬 장님으로 만들어 이스라엘 왕 앞으로 이끌고 간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적국의 침략을 막아내 번번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출하였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한 엘리사도 늙음과 죽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노환으로 죽음이 임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어 거의 90에 가까운 고령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엘리사의 병환 소식을 듣고 요아스 왕이 곧바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요아스 왕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마병이여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은 엘리사의 병환을 염려하여 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의 안위를 염려해서 울었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는 요아스 왕을 보고 엘리사는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예언행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하니 왕이 활과 화살을 가져왔습니다.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십시오 하여 왕이 손으로 활을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했습니다. 여기 안찰이라는 원어는 올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문지르거나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안찰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도우심이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위로와 격려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 요아스에게 전달됨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엘리사는 이어서 왕에게 동쪽 창을 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활을 쏘라고 했습니다. 왕이 활을 쏘았습니다.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며 아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화살입니다. 왕이 아벡에서 아람 사람을 쳐서 진멸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 다음 엘리사는 왕에게 화살들을 취하라 하였습니다. 왕이 화살들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3번 치고 그쳤습니다. 이를 본 선지자가 노하며 말하기를 왕이 6번 치셨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왕은 아람을 3번만 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 유심히 들어야 합니다. 요아스 왕이 적국 나라를 쳐서 진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획득하지 못하게 된 것은 그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집중하여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성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하였는데 동쪽은 아람 나라가 있는 방향입니다.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쏘십시오 하니 왕이 활을 쏘았습니다. 선지자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며 아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화살입니다. 왕이 아벡에서 아람 사람을 쳐서 진멸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의 메시지였습니다. 매우 놀랍고 희망적인 예언이었습니다. 낭보 중에 낭보였습니다. 그 다음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화살들을 잡으십시오 하였습니다. 왕이 화살을 한 움큼 쥐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땅을 치십시오 하였습니다. 여기에 치라고 하는 용어는 왕이 아벡에서 아람 사람을 쳐서 전멸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사용한 치다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요아스가 아람을 치는 것과 지금 화살을 땅에 치는 행위와는 연관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치라는 용어는 강하게 내리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차게 내리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툭툭툭 3번 치고 멈췄습니다.
이를 본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내며 말하기를 왕이 대여섯 번 치셨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왕은 아람을 세 번만 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요아스 왕이 시각, 청각, 촉각을 다 사용하도록 하면서 정선된 용어로서 설명을 부과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지만 요아스 왕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요아스 왕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근성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러한 요아스 왕에 대하여 노여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성으로 들으면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깊은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은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주장이나 선입관념을 버리고 들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허다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인식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은총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경을 몇 번 통독하였는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었으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인본주의와 민족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거기에다 나름대로의 관습과 전통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적인 신앙과는 무관하였습니다.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핵심이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한 구원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배척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였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조항들을 세분화하여 613가지로 분류해놓고 그 모두를 지키려고 애쓸 정도였습니다. 율법 학자들의 대다수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바리새파 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세상에 오셔서 성경대로 사시고 활동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은 모두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야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인 스데반을 죽이는데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각 집을 다니며 그리스도인을 색출하여 체포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정도로는 한이 차지 않아서 외국성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리고 유대 최고의회로부터 고난을 받아서 다메섹을 향하여 갔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와 일행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 빛에 의하여 땅에 엎드려진 상태에서 그는 예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경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했던 것은 성경을 아던 인수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의롭게 됨에 대하여 자신의 선입관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초대 교회 초기에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확인이 필요치 않도록 예수께서 그답 충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도 모호하지 않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신자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의적으로 예수님의 분부를 거역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입니까? 그릇된 선민의식과 선입관념이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인식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라는 그릇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스스로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그들과 어울려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릇된 관념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이방인 백부장의 초청을 받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로마 총독이 주재하고 있는 가이사라에는 총독의 관절을 경비하기 위하여 로마의 정규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 군대의 지휘관 중에 하나인 고넬료라 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 회당에 참석하고 모세의 율법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기도와 구제에 힘쓸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독설하였으며 자신의 가족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루는 고넬료가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정해진 기도 시간인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지시하는 뚜렷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고넬료는 그에게 나타난 자를 주목하고 두려워하며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의 임재를 느꼈던 것입니다. 천사는 고넬료에게 베드로의 소재지를 알려주며 지금 사람들을 보내어 집으로 초청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고넬료는 지체 없이 그 지시를 순종하였습니다. 그런 집안 하인 둘과 그가 신임하는 경건한 군사 하나에게 그 임무를 맡겼습니다. 요빠까지는 이틀길이 되었습니다. 이튿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에 도착했을 때는 정오가 거의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그가 유숙하는 집의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한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기이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내 귀퉁이가 메인 그릇 같던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니 네 발 가진 짐승들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먹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종류의 동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젠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강한 부정과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자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베드로는 동일한 환상을 같은 자리에서 3번 경험하였습니다. 3번이라는 숫자는 확고하고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이 기이한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시몬 피장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베드로가 우거하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환상의 뜻을 알렸고 애쓰고 있는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죄를 보내었다 하였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자초지종을 명료하게 설명했습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그가 보았던 환상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민의식과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까지 불러 모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각각 자신에게 있었던 체험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죄 사함에 대하여 설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 사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게 되자 사도들과 교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당혹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신자들의 모임에 참석하니 유대인 신자들이 베드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랍비의 유전대로 이방인과 함께 어울리기나 함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인데 이를 왜 어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건의 전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명은 극적이었습니다. 연극을 보듯이 감동적이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드디어 비난하던 사람들의 생각이 반전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있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오해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으면 해소되기 마련입니다. 만약 사실 증명을 해주어도 계속 오해하고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든 사실대로 알아서 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진솔하고 선량한 사람은 비열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시나 교수 중에서도 성경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죄사함과 구원의 길에 대하여 성경 말씀에 배치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신학 사상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인본주의적 신학 사상이 신입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혹은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낮추고 겸허한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요아스 왕은 엘리사 선지자의 지시를 받을 때 마음을 완전히 낮추지 못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말로서만 하지 않고 왕에게 여러 가지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십시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쏘십시오. 화살들을 잡으십시오. 땅을 치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일국의 왕인데 신하들 보는 앞에서 마치 어린이 다루듯이 하니 체면이 크게 손상된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화살을 잡고 툭툭툭 3번 치고 멈췄습니다. 이를 본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내며 말하기를 왕이 6번 치셨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왕은 아람을 3번만 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지시하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선지자의 지시가 곧 하나님의 지시라는 사실을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눈에 들어와서 사람의 말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총을 수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낮추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가 성경 말씀에 합당하지 아니한 작단 소리를 하는 것을 경청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설교를 듣는 바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합당한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동쪽 창문을 열게 한 후에 활을 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며 아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화살입니다. 왕이 아벡에서 아람 사람을 쳐서 진멸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의 메시지였습니다. 엄청난 비전을 갖게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 설명을 한 후에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화살들을 잡고 땅을 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쯤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합당하게 땅을 세차게 쳐야 합니다. 3번만 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만 치도록 하십시오 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쳐야 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신나는 지시입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툭툭툭 치는 흉내만 내고 말았습니다. 선지자가 보고 너무 딱하고 안타까워서 화를 낼 정도였습니다. 성경은 성도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여 나약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처지를 생각하여 비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에 언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그 땅 사람에게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의 자기 비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탐한 자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 땅에 어서 들어가서 취하자.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꼭 들어맞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 있는 비전에 일치되는 말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태도를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출애굽 제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왕이 대여섯 치셨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왕은 아람을 3번만 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처지에서도 의기소침하거나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였습니다. 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는 화살을 들어 7번을 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 유심히 들으십시오. 자신의 주장이나 선입관념을 버리고 들으십시오. 마음을 낮추고 겸허한 자세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활달하게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위하여 권능의 손을 내미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참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놀라운 비전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에 합당한 일치된 저희들이 소망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며 살라고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손이 이를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내미신 권능을 손길을 붙들고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